인랜드 온누리교회 교우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말씀으로 나를 살피고 말씀으로 주위를 돌아보며 말씀 따라 함께 걸어가는 시간, 우리 시간입니다. 네, 12월 19일입니다. 이제 내일이 성탄 주일이네요. 참 이제 성탄일도 얼마 남지 않았고 크리스마스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이 시가 참 우리에게는 우리 주님, 우리 아기 예수가 탄생한 날을 기다리면서 또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그런 대강절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말씀 묵상하러 나왔습니다. 늘 하루하루 하나님 주신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우리의 영혼이 점점 주님과 하나 되고 또 우리의 모든 삶이 주님으로 인해서 다시 새로워지고 정말 주님의 말씀으로 새롭게 되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점점 주님을 닮아가는 우리의 성품이 되기를 원합니다. 말씀 안에서 함께 교제하고 말씀으로 주님의 뜻을 알고 말씀으로 주님의 그 삶을 이루어가는 우리의 삶과 주님의 삶이 서로 하나가 되는 그런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 주님께서 붙잡아 주실 줄 믿습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1절에서 11절입니다. 생명의 삶 12월 19일자 말씀입니다. 토요일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이는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는 죄를 그쳤음이니 그 후로는 다시 사람의 정욕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음란과 정욕과 술 취함과 방탕과 향락과 무법한 우상 숭배를 하여 이방인의 뜻을 따라 행한 것은 지나간 때로 족하도다. 이러므로 너희가 그들과 함께 그런 극한 방탕에 다름질하지 아니하는 것을 그들이 이상히 여겨 비방하나 그들이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기로 예비하신 이에게 사실대로 구하리라. 이를 위하여 죽은 자들에게도 복음이 전파되었으니 이는 육체로는 사람으로 심판을 받으나 영으로는 하나님을 따라 살게 하려 함이라.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에 무궁하도록 있느니라. 아멘. 말씀 제목은 고난 중에 서로 뜨겁게 사랑하자. 고난 중에 서로 뜨겁게 사랑하자입니다. 고난은 변장된 축복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고 오카노 목사님이 그 책에서 그런 말을 하셨습니다. 고난은 변장된 축복이다. 그리스도인에게 고난은 위장된 축복이라는 거예요.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린 기억이 나는데 하나님의 복, 이 복은요 마치 고난이라는 보자기에 쌓여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쌓여 있는 것 같다. 복이
보자기에 이제 고난이라는 보자기에 쌓여 있기 때문에 보자기를 선뜻 풀려고 하지 않지요. 그렇죠? 오히려 고난이기 때문에 고난으로 보이고 고난이기 때문에 피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고난을 피하라고 하지 않습니다. 고난에 맞서라. 고난을 받으라고 합니다. 성경의 일관적인 그 어떤 흐름입니다. 이 땅의 고난, 세상의 고난, 그리스도인에게 오는 고난 피하지 말아라. 맞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고난을 많이 당한 사람이다. 그런 사람을 한번 생각해 본다면 누가 이렇게 먼저 탁 떠오르나요? 뭐 여러 사람들이 떠오르겠죠? 대부분 욥이 떠오를 거예요. 욥이라는 사람이 떠오를 것입니다. 욥은 흠이 없는 경건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도 말할 수 없는 정말 모진 고난을 받았습니다. 하루아침에 자녀들도 잃고 모든 재산도 잃고 육체의 질병도 갖게 되었습니다. 그 고통을 보다 못한 아내가 뭐라고 말하나요? 차라리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고까지 그런 말을 합니다. 그런 말을 욥은 들었어요. 친구들이 욥이 당하고 있는 고난의 의미를 해석하려고 했지만요, 욥의 마음에 상처를 주었고 더 그 마음을 아프게 했습니다. 욥은 모진 고난을 받으면서도 믿음을 끝까지 붙잡고 있었어요. 그래서 결국 하나님을 만나고 자신의 죄를 진솔하게 회개하며 고백하는 순간을 맞게 되죠. 욥기 42장 5절을 보면은 욥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주 눈으로 주를 배웁나이다. 주님을 정말 만난 것입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고난을 만나기 전에는요, 내 믿음이 어떠한지를 정확히 몰라요. 실제로 고난을 겪어봐야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믿음이 제대로 된 믿음인지 아닌지가 드러나는 것입니다. 이제 인생의 산전수전을 다 겪은 분들에게서 이렇게 어떤 삶의 깊이가 이렇게 느껴지잖아요. 그렇죠?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생활 하면서 고난을 많이 겪은 이런 분들에게서는요, 그런 분들에게서는 신앙의 깊은 맛, 그 신앙의 어떤 그 맛이 느껴져요. 맛과 하나님이 성품이 다가옵니다. 오늘 본문에서 베드로는 그리스도인이 이 땅에서 고난을 당할 때 그 고난을 어떤 태도로 대해야 하는지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첫째는 고난을 만나면 기꺼이 받으라는 거예요. 그게 첫 번째입니다. 고난을 만나면 기꺼이 받으라. 다 같이 1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이는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는 죄를 그쳤음이니. 예수님이 육체의 고난, 뭐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뭐를 얘기하는 건가요? 십자가의 모진 고난, 그걸 얘기합니다.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를 믿고 예수를 따르는 그리스도인들은요, 당연히 고난받을 각오가 되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각오를 해라는 것입니다.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예수님처럼 생각하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마음으로 무장하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육체의 고난을 받는 자는 죄를 그쳤다. 이게 무슨 의미인가요? 그리스도인은 세상 죄를 짓는 대신, 세상에 이런 여러 가지 죄를 짓는 대신에 고난을 택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고난. 바울은 로마서 6장에서 이 점에 대해서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너희는 죄가 너의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라.
예수님을 믿지 않았을 때는 세상 죄에 묻혀 살아요. 예수님 모르니까. 예. 그러나 이젠 다르다는 것입니다. 본문을 보면은 지나간 것이다. 그것으로 족하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어떤 생활이었나요? 그 생활이 3절을 보면은요, 음란과 정욕, 술 취함과 방탕, 향락, 우상 숭배, 이런 어떤 세상적인 생활에서 이제는 벗어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전에는 그런 생활에 익숙했어요. 그것도 사실 죄인 줄도 몰랐죠. 그러나 예수를 믿고부터 더 이상 그런 것을 할 수 없다. 세상 죄된 것을 끊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끊는다는 것, 여러분 쉬운 일인가요? 그렇게 살아왔는데. 그러니까 자기 마음대로 내 육신의 소욕대로 살아왔는데 마음대로 살지 못해요. 이게 여러분 일종의 고난입니다. 그렇죠? 예. 여러 가지 고난이 있겠지만 정말 말할 수 없는 고난도 있지만은 제가 직장 생활 할 때 그런 고난에 비해서는 비교할 수가 없죠. 직장 할 때 저는 어느 순간부터 이 소리가 참 힘들었어요. 어떤 소리냐면은 조대리 오늘 한잔 하고 가지. 오늘 한잔 어때? 그게 어느 순간부터는 참 힘들더라고요. 왜 세상을 거슬러 올라간다고 하잖아요. 거슬러. 마치 연어가 막 물결을 타고 거슬러 올라가는 거. 참 그 물결을 거슬러 올라가는 게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 말이 점점 실감이 나더라고요. 교회 다니는 것을 우리 회사 사람들이, 제가 다니는 회사 사람들이 다 알아요. 알면서도 꼭 일부러 그래요. 제가 어떻게 나오는가 보려고. 때로는 이런 이야기도 해요. 그렇게 직장 생활하면은 오래 못해. 꼭 그래야 돼. 그렇게 살아야 돼? 아유, 좀 답답하지 않아? 그러면서 4절 보면은요, 여기 보면은 이상히 여겨 비방하나. 그러니까 비방도 해요, 비방. 이상히 여기서 비방을 합니다. 이런저런. 여러분, 예수를 믿는 사람은 세상적인 죄된 것들과 싸우는 사람들이에요. 그게 특징입니다. 설사 불이익을 당해요. 손해를 입어요. 그런 것이 있다 하더라도요, 감수해야 되는 거예요. 아무리 회사 생활이 힘들어도. 그러니까 고난이죠. 당연히. 고난이죠. 고난을, 죄악된 것을, 고난이라는 것은요, 어떤 그 죄악된 것을 끊는 기회가 되어야 돼요. 바로 기회로 삼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깨끗하게, 정결하게 하나님 자녀로 빚어가신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요, 고난을 피하는 사람이 아니라 기꺼이 맞서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 그러니까 다음으로 고난 중에도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오늘 베드로는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7절과 8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만물이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아멘. 여기서 베드로 사도가 강조하는 말은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이 말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고난 중에도 정신 바짝 차리고 기도하며 무엇보다도 서로 뜨겁게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뜨겁게 살아가는 게 무엇으로 이렇게 어떤 의미로 탁 다가오나요? 열정적인 사랑? 정열적인 사랑? 마태복음 24장에서 예수님께서 이 말세, 세상 종말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말세의 여러 징조를 말씀하시면서 그 중에 하나, 많은 사람의 그 사랑이 식어지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베드로는 아마 이 말씀을 생각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 사랑이 식은 사랑의 반대가 무엇인가요? 뜨겁게 사랑하는 거예요. 뜨겁게.
다른 말로 하면요, 사랑을 하는데 변함이 없어요. 항상 감정에 치우치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깊은 사랑이에요. 흔들리지 않는 사랑을 말하는 것입니다. 세상 이 종말에는 핍박과 고난이 더 심해질 것입니다.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에게 어떤 그리스도인들 간에도 원망과 불평 또 배신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점점 더 많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깊은 사랑, 변함없는 사랑이 필요한 거예요. 뜨겁게 사랑하는 거. 그런 사랑이 어떻게 한다고요? 허다한 죄를 덮는다. 여러분, 허다한 죄를 덮는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사랑하면 죄를 지어도 괜찮다는 의미인가요? 왜 그런 말 하잖아요. 아이 뭐 다 은혜로 덮자. 은혜로 덮지 뭘. 그런 말 우리 하지 않습니까? 그런 뜻 아닙니다. 뜨겁게 서로 사랑하면 그 뜨거운 사랑이 죄를 들추어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라는 것을 빡 그냥 어떻게 눌러버리는 거예요. 사랑으로 눌러버리고 있다. 그렇게 한번 상상하세요. 죄를 꽉 잡아버린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반면에 여러분, 세상은 어떻습니까? 막 들춰내려고 하잖아요. 뭐 이렇게 이렇게 다 뭐라고 할까요? 이걸 막 까발린다고 하나요? 세상 말로? 정작 정말 속에 있는 죄는 보지 못하면서 겉에 있는 것들을 마치 막 먼지 털듯이 막 털지 않습니까? 무슨 보면은 청문회 같은 거 하면은요. 예. 여러분, 뜨겁게 사랑하는 것은요, 실제로 무언가를 만들어내요. 무언가를. 사람을 본문 뒷부분 보면요, 사람을 대접할 때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면은요, 원망하는 마음, 불평하는 마음이 자리 잡지 않습니다. 9절입니다. 사람을 대접할 때도 정말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면요, 그 원망하는 마음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 마음이 자리 잡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도 교회 봉사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그 교회 봉사도 주신 은사대로 청지기 같이 봉사하라. 10절인데, 내 것을 주장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힘으로 내가 내 힘으로 교회 봉사한다, 그렇게 생각하면요, 서로 봉사하면서도 의견이 다르잖아요. 그리고 마음이 맞지 않으면요, 갈등하게 돼요. 그리고 금방 섭섭해져요. 내가 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그래서 일은 열심히 하고도요, 은혜를 받지 못해요. 다 부서져요. 네. 사단 마귀의 그 노림수에 넘어가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11절을 보면은요, 말하는 것도 하나님의 말씀하는 것 같이 하고, 봉사도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해야 된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 힘으로 예배드리고, 내 힘으로 교회 봉사하고, 사역하고, 그렇게 생각하는 순간부터 뭐가 잘못되면 금방 섭섭하고, 금방 그만두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내가 한다고 생각하면요, 불평하게 돼요. 나중에는요. 그런 감정이 우리를 가만두지 않아요. 섭섭한 마음, 불평하는 마음, 이런 마음들. 그래서 사랑으로 해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 고난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은요, 고난과 환난을 만나더라도 뜨겁게 서로 사랑해요. 그리고 뜨겁게 사랑하면서 또 섬기고 하나님이 주신 힘으로, 말씀으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럴 때 어떻게 된다고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 안에 뜨겁게 사랑하는 마음, 정말 변함없는 사랑, 감정에 치우치지 않는 사랑, 깊은 사랑, 그 사랑하는 마음, 예수님 때문에 정말 뜨겁게 서로 사랑하고 있는가? 내가 예수님으로 인해서 나는 정말 뜨겁게 사랑하고 있는 사람인가? 고난이 오면, 삶에서 이런저런 고난,
피하지 않고 기꺼이 감내하고 있는가? 고난으로 내 죄를, 우리의 여러 가지 세상 죄를 끊어버리고 있는가?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도 돌아보고 여러분도 돌아보고. 우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에요. 그걸 항상 기억하십시오. 이 땅에 살고 있지만은 예수님이 이 세상을 이기셨지 않습니까? 십자가에서 고난받고 승리하셨듯이 우리도 이 땅에서의 고난을 감내해야 돼요.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감내하면서 서로 뜨겁게 사랑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의 가장 분명한 특징이 무엇인지, 이 땅의 삶을 이런저런 고난이 올 때 어떻게 그 고난을 대해야 되는지 베드로 사도를 통해서 분명하게 말씀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성령님, 이 땅이 환난 중에 있습니다. 어려움이 많습니다. 하나님, 이럴 때일수록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주님이 주신 말씀 붙잡고 고난 속에서 정말 그 고난이 우리의 어떤 삶의 정체성을 확인하는 그런 순간이 되고 기꺼이 감내하면서 이겨내는 그런 귀한 백성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주심에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말씀 이렇게 묵상하면서 이렇게 맷집이라는 게 생각이 나더라고요. 이게 맷집, 이거 알죠? 이렇게 뭐라고 그러나 그걸 이렇게 매를 맞을수록 이렇게 강해지는 거. 그러니까 고난에 굴하지 않는 정말 맷집 강한 신앙인이 되게 하소서. 어떻게 보면 신앙의 야성이 있어야 돼요. 얼마나 힘듭니까? 이 세상 살기가, 그리스도인으로 살기가. 정말 제대로 그리스도인으로 살려면은요, 이런 마음이 있어야 돼요. 고난에 굴하지 않는 맷집 강한 야성 있는 신앙인이 되게 하소서. 고난의 보자기 속에 있는 그 축복의 비밀을 알아야 돼요. 그 영혼이 있어서 알고 누리는 자로 고난 중에도 뜨겁게 서로 사랑하며 서로 섬기며 살아가는 은혜를 부어주소서. 하나님이 참 기뻐하시는 기도일 거예요. 우리 그런 마음을 가지고 정말 이 힘든 세상, 고난이 많은 세상, 고난에 굴하지 않는 맷집 강한 신앙인이 되게 하소서. 고난의 보자기 속에 있는 축복의 비밀을 아는 영혼을 주시고 그것을 알고 누리게 하소서. 고난 중에도 뜨겁게 서로 사랑하며 섬기며 살아가는 은혜를 부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시고요. 월요일부터 이제 대강절 특별 새벽기도 12월 21일부터 이번에 월요일부터 합니다. 대강절 특별 간증이에요. 우리 성도들이 이제 다 이제 간증문 써서 이제 정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이 시간에서 이렇게 간증문을 읽을 것입니다. 진솔한 간증을 통해서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하나님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가 되게 해달라고, 다들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가 되게 해달라고. 내일 또 성탄 주일 예배를 위해서 우리 기도합시다. 성탄의 의미를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예수님만이 기쁨이요, 우리 주님만이 기쁨이요 소망임을 고백하는 2020년 성탄절을 맞이하게 하소서. 우리 그렇게 우리 다 같이 기도로 올려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